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이 우리 가정의 달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식탁을 차리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배 초소에서 주님을 만난 그 식탁에서 영적으로 영육간에 육적인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양식을 먹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도 한 주간에 지치고 힘든 삶, 상처받은 것이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은 창세기 3장에서 벌써 깨어졌어요. 창세기 2장 보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가정을 주고 아내도 주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간에 서로 자기 남의 탓을 합니다. 누가 이 사과를 먹었느냐,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주신 아내가 내게 줬습니다. 아담이 비겁하게 와이프를 손가락질합니다. 와이프는 마귀를 손가락질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정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의 식탁이 없어진 거죠.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비극은 남아있는 비극입니다. 자녀를 잃었죠. 자녀를 잃은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그 자녀를 잃은 가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얼마는 아마도 가정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 중에 그 자녀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서로를 원망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없으면 그들 가정에도 이 죄가 들어와서 그 아픔의 상처가 계속이 되며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더더욱 큰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식탁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치유받으시고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영적인 양식, 물고기와 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의 식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식탁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랑의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처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치유의 고백이 일어나는데 주께서는 이 치유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고백으로 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저반목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내가 이 내 형제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감옥에도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것은 자신이 없지만은 확실히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거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으신 절대로 뽑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첫 번째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사랑을 구원받은 자가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연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고백할 수 있는 못 말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으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생을 하면서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힘들었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근데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이 주님의 식탁을 맞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수에 흐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회복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그 뼈 같은 그 뼈들이 하얀 뼈들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며 연락하고 그 생기를 대원하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에 오면 일주일 내도록 한국은 더 바쁘잖아요. 굉장히 지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앉을 때는 찬송 한 절을 못 부를 듯이 그렇게 지쳐서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또 어쩌면 날마다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주님의 식탁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식탁에서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의 고백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양육하고 제자답게 양육하라는 목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7 제자들은 우리는 업으로 돌아가겠다. 자신들은 목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3번 확신합니다. 화근합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내 양을 치라.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임명했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자격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엄마 아빠라는 호칭도 목자의 호칭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엄마라 할 수 없고 자식이 없는데 아빠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게요. 엄마는 아줌마하고는 달라요. 아줌마 아저씨. 이 중성명사로 부르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언어가 됩니다. 아줌마 아저씨는 관계가 없는 언어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달라요. 아들 딸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남녀가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서 부르는 이 언어는 얼마나 귀한지 목자와 양의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엄마로서 나는 훌륭했다. 아빠로서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유학생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 7년간 그냥 가난 속에서 목회 지금 23년에 나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돌봤다. 목사지만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민생활하면서 어떤 부모도
나는 훌륭히 키운 엄마다, 나는 자격 있는 아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혹시 예배 마치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교육을 시킨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떨 때는 어린 것들을 집에 놓고 부부간에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6살 된 딸을 집에 두고, 그건 불법이에요. 밤 11시, 12시에 신방을 간 적도 있습니다. 어린 놈에게 그 갓난의 동생을, 5살 어린아이 동생을 맡겨놓고, 난 자격 없어요.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자격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그 양이 너 양이 아니고 네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창세전이 예전에서 너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자녀 아들이 날 것을 주께서 아시고 네게 맡긴 하나님이 아들이요 하나님 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엄마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엄마들은 가정 불화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헤어진 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 앞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장면들을 너무 보여주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라는 것을 보면 전부 엄마 탓인 것 같아요. 아빠 탓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의 식탁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아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는데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게 심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고,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고 연약한 자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들으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자격도 없는데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자격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감사하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어. 주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내가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야에서든, 교회 직분자든 사회직장이든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참 부족하구나. 근데 우리가 똑똑히 지켜야 될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고백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식탁이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이 주님의 식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꼴을 보면 참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요즘은 어쩐지 몰라도 이미 초기에 보니까 아이들이 A 받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숙제만 해가면 A입니다. 여기는. 요즘은 조금 어려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놈들이 C를 받아오는 거예요. 정말 양심도 없는 것 같아. 숙제를 안 해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 했습니다. C 받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C 받으면 내 아들, 딸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은 학기 말 성적표 갖고 왔습니다. 성적표 보자 그러니까 성적표에 내주면서 자기 아빠 보고 아저씨 여기 있어요. 지금 아빠 보고는 아줌마 그러네. 여러분, 자격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 이 식탁에서 만날 때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가정은요, 주님의 식탁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의 식탁에 가면 내가 사랑을 받더라는 기억을, 주님의 사랑의 그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영어 때문에 겪는 고통을 부모들은 잘 몰라요. 1세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좀 압니다. 저는 7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경영학적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못한다고 멸시를 해요. 아니, 학문을 하면 말이에요.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실력 없는 교수들은 특별히 문법만 고쳐져요. 문장만 고쳐진다. 우리가 무슨 영어과 지금 공부하나? 지금 상가 비즈니스 공부하는데 무슨 문법을 고치고 앉았냐 말이야. 책을 보고 얼마나 논문을 읽고 내가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특출한지 이런 걸 보고 점수를 매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실력 없는 교수가 그 짓을 해요. 성인들 사이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민 와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이 영어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나이입니다. 사춘기 넘어서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지 압니까? 아이들 씨 받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학교 다녀주는 것에도 고마운 거예요. 깡패로 빠지지 않은 것에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잘 따라잡으면 감사하죠. 근데 어떨 때는 아이에게 너무 힘들어, 그게. 사랑한다 하더라. 괜찮아. 영어 못한다고 네 인생이 나오자가 아니다. 주님이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학점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잖아. 주님의 식탁이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LA 쪽으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우리 딸이 전화기를 그 도시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한 3시간 후에 3시간 정도 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를 주웠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우리가 그 도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전화기를 페덱스로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붙여줄 때 우리가 수취인이, 리시펀트가 우리가 돈을 페이를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붙이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페이를 할 수 있는 아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안 된대요. 자기가 페이를 했대. 그래서 우리가 당신 어카운트 넘버나 주소를 주시면 돈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페이백 하지 말고 페이 포워드 하셔요. 그래서 요즘 페이 포워드가 유행입니다. 우리에게 갚지 마시고 내게 갚지 마시고 앞으로 당신이 이하 유사 같은 사람이 당신을 만나면
나처럼 당신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페이해 주세요. 내게 페이할 돈을 그 사람에게 페이해 주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유학생 80인도 유학을 왔을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드라이빙 라이선스부터 뱅크 어카운트, 또 여기 그 렌트, 마켓 보는 것까지 한 2주간 따라다니면서 다 돌봐줍니다. 그 선배에게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니까 갚을 길이 없대.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제 오는 후배에게 그걸 갚아라 그래요. Pay forward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엄청난 사랑을 오늘도 받습니다. 이것을 갚을 길은 주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위에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갚습니까? 갚은들 그게 갚은 것이 됩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 또 예수를 알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그 사람에게 pay forward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을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선장은 그 여객원들의 그 배를 탄 사람들에게 목자에 해당됩니다.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탄 손님들을 다 구원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맨 먼저 팬티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종교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너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넌 어떡할래? 마음은 은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되니까 도망 나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선장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아빠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엄마는 그러면 안 되죠. 목자의 직분이니까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서 부름을 받으면 집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1995년도에 고위공직자 기독교인이 60%랍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때 당시에 병력 비리, 지금 더 높아졌을 겁니다. 병력 비리가 많았습니다. 병력 비리를 하는 그 자녀들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두 사건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 자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쌍히 이기고 용서받죠, 그죠? 천국 가지요. 왜 구원파인 줄 알아요? 구원받으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갚지 않고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해야 될 권리입니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여러분, 빵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면 우리 종교 성도님은 다른 사람이 다 골라야 될 빵이면 가장 적은 거 고르세요. 사과가 굵은 놈이 있고 적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을 고를 수 있는 그 여유와 사랑과 빛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부자로 좋은 차 사고 명품 가지고 다니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나눠줬는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눠줬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봤는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 짓밟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성공시키는 요셉이 성공자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 식스팩 자랑하고 내가 건강이고 장수하고, 여러분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7,000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때 7,000명이 나고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때도 7,000명이 나고, 이 시대도 한국교회를 4대 교회라 비난하지만은 아니요, 소망입니다. 토론스 좋은 게 남은 자 렘넌트, 우리 EM 청년부들 이름들이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요. 시대가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는 남은 자의 소명을 찾아야 됩니다. 유럽이나 한국에 한때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지 않아도 살아있어도 그 전염병 옮길까 싶어서 자기 식구라도 아들이든 딸이든 갖다 버릴 때가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소각장에. 감당이 안 돼서 온 동네가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빛의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장에 가서 전염병 걸린 것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아무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해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 뿐입니까? 아니요. 이 토렌스 지역에 세계 열방에 얼마나 많은 우리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 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확실한 고백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마땅히 살아드려야 돼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권세가 많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합니다. 지금이 주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벌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다루시고 또 이 어두운 시대 때 빛과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